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예배자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을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누리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3절에서 6절에서는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은혜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잘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분량대로 받은 것이고 분수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랑인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된 사랑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분의 사랑을 헤아려 보자라는 것이죠. 주신 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서 무질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결하고 확실한 그러한 질서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질서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완전한 계획을 변함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함없이 행하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질서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이지만 질서 있는 사랑이다. 그 완전한 계획이 뭐예요? 그 질서 있는 사랑이 뭐예요?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사랑이다.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들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이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것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 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에는 생명의 값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값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 사랑했지만 값을 치르셨어요. 무조건 사랑이라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랑했다가 저렇게도 사랑했다가 언제는 사랑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는 분명한 공의의 값을 치루심으로, 무엇으로? 아들을 통하여 그 값을 치루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의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랑이지만 값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사랑도 값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사랑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값을 내고 그리고 어떤 질서 가운데에 사랑하는 것일까? 먼저 값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아픔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눈물. 오늘 12절에 선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망 중에,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저 미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로 가운데에는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아픔 가운데 무엇을 해요? 우리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값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값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아픔을, 환난을 인내하는, 참는 그것이 우리 사랑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질서 가운데에,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질서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질서를 따라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질서 가운데에 행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사랑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저 세상의 죄악 깊은 수렁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술 취한 채로 내버려 두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80년대 중반인가요? 9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중에게 가자. 민중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술집에 있으면 술집에 같이 가요.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건져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술 취한 채로 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죄인인 채로, 허물 있는 채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물론 이 기도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때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사랑도 우리가 물론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지만 그 어둠 깊은 수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에 간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도 값이 있는 사랑, 또 질서 가운데 행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이제 사람 가운데에 발현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자녀의 합당한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삶,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또 양자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삶,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도가 행하는 사랑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성령 없이 행하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에요. 성령 받은 성도가 행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수고 가운데에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없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값 이야기했잖아요.
그 값이 있는 사랑, 바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랑이 바로 참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땀이 흐르고 사랑에는 눈물이 있고 사랑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는 정말 정교한, 그러니까 대충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복음 전하고 여기저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열심, 수고를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진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나를 치장하고 가식적으로 드러나게 하면서 껍데기만 드러나게 하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그건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연인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상대방을 내가 안아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겠다라는 것은 참사랑에서 벗어난 사랑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고 속여서 거짓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으려는 사랑, 희생하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받기만 하려는 그 사랑이 바로 거짓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참사랑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참사랑을 하지 못했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행해야 될 그 사랑의 실예를 오늘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로스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사랑인데 우정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필로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에로스,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자, 형제를 사랑하여, 이것은 그냥 그 단어대로 그대로 하면 필라델피아거든요. 이것은 그 말대로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여 이것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서로 우애하고 그랬어요. 이 우애하고라는 말은 앞에 말한 그 필라델 형제 사랑, 그것을 담고 있으면서 플러스 혈육 간의 사랑을 더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가족 간의 사랑 말이죠. 형제 사랑인데 피를 나눈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존경한다는 것은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인데 피를 나눈 형제 사랑, 가족 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 보면 나보다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나보다 내 형제를, 내 혈육을 먼저 낮게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피를 나눈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피가 섞여 있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피를 나눈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한 몸 되고 한 생명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피받아 한 형제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떡이 한 몸에서 나누어진 것이고 잔이 한 잔에서 나누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요 한 형제입니다라고 우리는 성찬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지금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대비추어내는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역은 바로 이 스트로게라는 바로 형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형제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애하고 주 안에서 존경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곧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몸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고 내 몸의 상처를 데일밴드를 붙여주는 것은 당연하고 이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 당이 만들어지고 또 이 당이 저 당을 시기하고 이 성도가 저 성도를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낮은 사람은 무시당하고 높은 사람은 존경받고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무지함.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 사랑이 지금 성경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이 어떤 수준의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서 맨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높고 낮은 계급으로 세상의 계급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사랑을 세상 친구 수준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려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인데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어떤 이 전도회는 힘이 있고 저 전도회는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무시당하고 교회는 약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궁핍한 자들의 애통하는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라면 그게 어디 교회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있겠습니까? 무지함 때문이다. 무지함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온 교회가 말이죠.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모든 성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로 교회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더 따져서, 왜 따져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자꾸만 다투고 더 싸워서 내 이득을 챙기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행복이에요? 더 화해하고 더 화목하고 내 몸을, 내 지체를 위해 더 기도하고 용서하고 환난 중에 참고, 그게 내 몸의, 우리 몸, 교회라는 몸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얻는 즐거움, 그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내가 기쁘다, 즐겁다, 그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내가 학위를 받았다, 뭔가 장관이 됐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게 얼마나 기쁠까요? 일주일 갈까요, 여러분? 일주일도 못 갑니다, 여러분. 다른 삶의 환경 때문에 그것은 싹 잊혀지고 다른 삶의 아픔 때문에 그 즐거움이 사라지고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흉보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사랑의 판단을 하십시오. 사랑의 판단. 성경은 아예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면 사랑으로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어떤 아픔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 성도를 위해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할까? 이것을 위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행하시고 다 이루셨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예를 갖추십시오. 사랑의 예를 갖추십시오. 교회는 세상 어디보다 우애하고 존경하는 사랑의 예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도덕적이야, 확실히 달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왜예요? 이 사랑의 예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이 사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예를 따라가는 그 예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항상 더 효를 행하고 더 연장자를 더 존중할 줄 알고 그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또 오늘 13절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교회에 참사랑 안에서 거룩한 예를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예대로 형제를 참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영적 예배자로 믿음의 분량, 분수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참 사랑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 의에서 시작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값은 뭐라 그랬죠? 기도와 오래 참는 것이죠. 그렇죠? 눈물의 기도와 값을 가지고 질서 있게 성도를 향해 실천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마치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그러한 사랑의 크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해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창고에 황금이 하나 가득 차여 있어도, 내 땅이 수만 평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서 시작된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